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8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기 2월 말일에 이사를 왔거든요. 삼익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오자마자 온날 코로나 검사했더니 저기 양성 나와가지고 그때 짐을 다 못 갖고 왔어요. 일단 급하게 와서 필요한 짐만 정말 최소한으로 갖고 가고 여기 와서 이제 마트 가서 장 봐야지 하는데 바로 양성 나와서 살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셀프 감금이 된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게 인터넷 안 되니까 이제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전엔 인터넷 없었을 때 뭐 어떻게 살았나 생각도 안 될 만큼. 근데 전에 사시던 분들 짐이 좀 남아 있었어요. 세탁기랑 뭐 몇 개가. 어떤 거는 마침 저희도 짐을 다 안 갖고 와가지고 유용하게 썼는데 이제 저희 이제 본 이사를 딱 하려고 하니까 세탁기 집이 이렇게 아주 넓은 건 아니어서 이제 기존의 짐들을 치워야만 저희 짐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고 이제 처리하는 좀 과정이 있었어요. 되게 당연한 얘기죠. 새로운 짐을 넣으려면 그 전에 짐들이 빠져야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영혼의 마음의 문제에서도 똑같아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내가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좀 기관지가 안 좋아서 난 기관지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어 라는 어떤 새로운 삶의 태도와 새로운 어떤 흐름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로 해놓고 그런데 계속 만약에 담배를 사서 핀다, 이거는 말이 안 맞죠. 이거를 치워야 기관지 건강이 들어오죠. 뭐 흡연 자체가 이렇게 그 자체가 뭐 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저희 아내는 보건교사로서 금연교육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게 뭐를 새롭게 원한다면서 그런데 이전의 습관은 버리지 않은 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는 자기 모순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 내가 자꾸 이렇게 초점이 가 있는 거를 방치하고 있다면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용서라는 걸 내가 좀 배우고 실천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 인간은 안 돼. 라는 말을 했어요. 사실 저 인간은 안 돼라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가 바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냥 저 인간은 안 돼라는 나의 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뭐 편견이 그대로 고착돼 있고, 그걸 내가 놓지 않으면 용서라는 걸 내가 배울 수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세탁기 얘기하는데 세탁기 요즘 좋은 저희 집 세탁기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데 좋은 거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그 빨래판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 빨래판이 어떤 명장이 만든 훌륭한 거라고 하면서 나는 이게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최신식 세탁과 건조가 되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물론 그건 자신의 선택이고 자유예요. 근데 아무리 명품이어도 빨래판은 빨래판이잖아요. 세탁기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마치 나 빨래 좀 손쉽게 집안일 좀 손쉽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놓고 계속 그 빨래판 들고 추운 겨울에 내과 가서 이런 삶 요거 이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성령 이야기 한다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세례자 요한이 그 얘기를 잘 하고 있어서 그래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사촌 형이죠. 뭐 사촌인지 뭐 몇촌인지 친척 형인데 이제 광야에서 이미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동시대 사람들의 잘못을 회개하게끔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이 굉장히 유명했었나 봐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정말 오늘 나와 있듯이 그런 회개에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오나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자 요한이 되게 센 소리를 많이 해요. 뭐 군인들이 와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그 당시는 아마 군인 로마의 치하였으니까 암암리의 착취가 심했나 봐. 그러니까 뭐 함부로 뺏지 마. 뭐 이런 이제 아주 센 얘기들을 이제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해 오늘 마가복음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길 하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전에 그 길을 닦아 놓는다라는 거예요. 사전 작업을 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광야에서 죄 용서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죄 용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요단강에서 그 회개하러 온 사람들을 그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례는 이제 물 붓는 건데 그 당시는 완전 침례, 그 물에 완전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하나의 이제 리추얼을 한 거죠. 의례를 함으로써 나의 마음의 그 돌이킴, 회개를 그런 식의 의례로 한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행위로 죄가 사해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사함의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를 내 몸으로 또 기억하고 싶다라는 뜻에서 그런 세례, 침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물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굳이 왜 뭐 바람으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후 불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니 뭐 열로 하면 안 되나? 왜 물일까? 그건 저도 자세히는 모르나? 근데 오늘 성경에 바로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왜 물로 했고 그 물의 상징이 뭔가? 그게 바로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 깨끗이 씻는다. 이거죠. 씻는다. 오늘도 여러분 세수하고 오셨잖아요. 샤워하고 머리 감고 하셨잖아요. 눈곱도 떼고 오셨잖아요. 이 물은 씻는 것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근데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 씻는다는 뜻에서 그 물이라는 상징이 사용된 것으로 이제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세례자 요한이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 세례자 요한 당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래요.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이분은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 이제 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세례를 베푼다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 먼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례라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하잖아요. 그런 의례 이전에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돌이킴을 몸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뭐 세례를 해야 되니 아니면 침례교나 오순절 교회처럼 물에 수영장 빌려가지고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 뭐가 옳으니 많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물 안 묻혀도 돼요. 중요한 건 진짜 내 마음의 돌이킴이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진짜로 돌이켰으면 뭐라도 할 거예요 아마. 그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는 거는 그건 기억하시고. 근데 똑같이 세례가 이 두 분의 공통점인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근데 차이는 세례자 요한은 물과 회개로, 예수님은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뭘까? 성령 세례가 뭘까? 보통 제가 어린 시절에부터 이제 교회에서 들어온 바는 이런 거였어요. 막 부흥회 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는데 그게 보통은 막 뜨거운 어떤 가슴에 막 정말 어떤 신비 체험의 경험을 한 게 성령 세례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 어떤 드러난 여러 성령의 드러남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더 개념적으로 크게 이해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지난주 설교와도 맞물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 베풀러 오셨다. 그러면 그 성령 세례 개념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그럼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셨나를 보면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삶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자면 여러 가지로도 물론 여러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으나 제가 정리한 단어는 요거였어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평생 어떻게 사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였어요. 그런데 죄라는 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못 믿게 만들어. 그런 상태. 보통 뭐 윤리도덕적으로 막 누군가를 해입히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것도 죄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죄책감. 내 스스로 깊은 죄책감이 있어서 이 죄책감으로 하여금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스스로를 난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벌 받을 거야. 나는 좀 혼나야 돼. 막 이런 게 이렇게 직접적인 말로는 아니어도 무의식 중에 그게 깔려 있어요. 그게 깔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주눅 들어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모른 채예요. 모른 채 하면서 이게 여러분 이게 의식의 상태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무의식의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라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어. 무의식적으로 이 죄책감은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나 자신을 상처 입히거나 아니면 남을 상처 입혀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의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실은 자기 혐오가 되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막 죄 짓는 사람들 아주 떳떳한 것처럼 보이고 막 저런 놈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저런 나쁜 놈인가 막 싶을 만큼 있지만 그런 식의 발언하고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실은 그도 모르는 저 밑 바닥에는 자기 혐오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고 나는 틀렸고 그래. 그래서 이 세상도 그래.
라면서 이제 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이제 심리적으로 투사라고도 표현을 해요. 프로젝션인가? 이게 영상이 씌우듯이 여기 거를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남한테 막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나쁘고 저기도 나쁘고 저기도 나쁘고 이런 말. 아무튼 죄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 남만 해를 입히는 게 죄가 아니라 죄책감에 쌓여 있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나무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죄책감에 오래 머물러 있도록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성령 세례라는 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성령 세례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그 연결감을 계속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때로는 불에 막 이렇게 불타는 어떤 경험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고요한 새벽별처럼 고요하게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성령 체험이 불의 경험으로 타는 경험으로 오는 이유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그게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이에요. 청소예요, 청소.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이 가르침이 나에게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혐오가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혐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난 못해. 내가 어떻게 해. 혹은 또 이게 뭐랑 붙냐면 나의 스펙. 나는 예를 들면 학력이 좋지가 않아. 라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 이거가 결국 그런 거예요. 내 존재의 어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여러 이름들, 다 가짜 이름들, 영원하지 않은 이름들의 그게 전부인 양, 통장의 잔고의 숫자가 내 정체성인 양, 그거 붙잡고 그거 없어지면 막 죽는 줄 알고 있는 바로 그 잘못된 믿음, 고착된 잘못된 신념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위해 준비를 나는 하러 왔는데, 그건 뭐냐면 청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청소는 곧 회개. 이건 다르게 말하자면 또 정화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여러 잘못된 정체성들, 또 잘못된 신념들, 죄책감도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도 내 자신이 나를 용서를 안 하고 있어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라는 이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내 안에 떠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장난 세탁기를 먼저 치워야 아주 좋은 세탁기가 들어올 수 있듯이 내 안에 잘못된 정체성,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습관들을 먼저 이렇게 때마다 청소하면 돼요. 근데 사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된다? 이 표현은 비유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오히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수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빈 주사기로 이렇게 수조에 꽂고 쭉 빨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내가 당긴 그 즉시 차오르잖아요. 요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오세요. 그러니까 청소 따로 하고 성령 따로 모시고가 아니에요. 일을 2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하면 돼. 청소하는 그 즉시 내 안에 확 차오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주사기를 당겼을 때 빈 공간이 생긴 다음에 한 5초 뒤에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즉시 들어오듯이 하나님은 실은 지금 여기에 가득 차 계신 거예요. 이미. 제가 좋아하는 표현. 하나님 혹은 성령님은 나보다 더 내 가까이에 계신다. 멋진 표현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하신다. 맞아요. 당장의 눈앞에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면서 원망스러운 그 일조차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진짜 더 큰 거를 주기 위한 꼭 필요한 어떤 첫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3, 4단계는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1단계가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이렇게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정신 차리고,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내가 하나님께만 더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 끊기더라도 다시 연결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곳에 걸맞는 내가 예상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그 준비된 선물이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해 보신 바가 다 있을 거예요. 크고 작게.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내 옆에 계시고 내가 갈 길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없던 성령이 저기 어디 속초에서부터 올라오셔서 전화해서 오세요가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표현은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 성령은 나보다 더 내 안에 가까이 와 계신다. 그런데 내가 문을 안 열고 있는 것뿐이다. 이거를 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다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완벽한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린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함의 가장 중요한 그 공통 분모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나는 아직도 누가 이렇게 미울까? 왜 나는 아직도 내 욕심이 이렇게 좌지우지될까? 난 아직도 왜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휩쓸릴까? 나는 이게 이런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왜 나는 이래? 라는 이 괴리감이 있잖아요. 괴리. 여기서 이제 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죄 때문에 깨졌을까? 아니면 오염됐을까? 화학적으로? 아니면 반 조각이 났을까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본성은 이거는 불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슨 차이냐? 하나님의 형상 이 자체는 손상되지 않아요. 다만 가리워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가린 걸 누가 가렸냐? 내가 가린 거예요. 내가. 죄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죄는 사실 무슨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라 무지인 거예요. 무지. 여기에 손상될 수 없는 나의 본성, 예를 들면 옥구슬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미지로. 이거는 이 우주에서 가장 영원하고 불변하는 물질이라고 쳐요. 그 하나님의 형상된 그 옥구슬이. 이게 막 지저분해, 겉이. 아주 까맣게 돼 있어요. 썩었나? 뭐지? 하는데 그거 이렇게 닦아보니까 바로 옥빛이 확 드러난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본성은 손상되지 않았다. 단지 겉에 가리워져 있을 뿐이다. 죄라는 때로 우리의 무지라는 잘못된 습관의 여러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이게 굳어져 버렸어. 결국 회개라는 건 뭐냐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거 닦아내자 먼저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크게 뭔가를 더 할 것도 없이 저절로 드러나는 그 옥빛, 그 빛, 그 사랑, 그 충만함, 내가 용서받았구나 가 내 스스로 받아들여졌을 때 올라오는 그 해방감, 이거는 A 단계 다음에 2단계가 아니라 1, 2단계가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일인 거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건 사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사셨어요. 복음서에 성령이라고 검색하면 쫙 구절이 뜨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무슨 어디 가시고, 무슨 말씀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린 마치 성령이 예수님 다음에 뭔가 온 사람처럼 묘사된 것도 있는데, 우리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뭘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 이거 그냥 성경 그대로 하면 그냥 영이에요. 영은 하나예요. 저 이거 깨닫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무슨 나쁜 영이 있고 좋은 영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영이라는 건 하나뿐이에요. 인간의 영, 하나님의 영도 아니에요. 사실 그 영이 같은 단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통분모, 하나님과 나의 공통분모는 사실 그래서 그건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 1년 전에 정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마음에 확 차오르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차올랐다는 건 또 성령이 주신 안내겠죠? 제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제가 원래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하고 이 계획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산다는 건 좀 힘들잖아요. 알아서 착착착착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대낌이 컸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관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걸 나누는 거 외에는 딱히 이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올랐냐면, 그 1, 2년 전에, 진짜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살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건 약간 자신 없다는 말과 함께,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는 삶이, 물론 좀 살짝 걱정도 되지만, 왜냐면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로 보내버리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그 매 순간이 간증이겠다. 그러면 이런 말이, 근데 이게 몇 차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 있는 거,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이거를 막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지금 이게 또 하나의 간증거리가 돼버렸어요. 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감사하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들으시나요? 저는 한 번도 사운드로 들은 적은 없어요. 다 그 마음에서 또 올라오는 강한 어떤 느낌, 이제. 근데 이 강한 느낌도 종류가 여러 개예요. 어떤 경우는 막 분노에 사로잡힌 것도 강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딱히 욕심이 없는데 뭔가 이걸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안 해도 나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진짜 신앙의 시행착오도 겪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했다가 뒤통수도 맞고 혼나기도 하고,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막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알아차리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다 그 모아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선명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나, 그런데 그 중에 그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음성, 소위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 그것을 내가 온전히 알아차리는 방법이 뭐냐? 청소. 청소에 청소. 내 죄된 습관,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쉽게 비아냥거렸던 이런 습관,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 자신을 혐오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방치해뒀던 그 많은 것들, 이 죄된 속성들을 자꾸 멈추는 거.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안 되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늘 100번 안 되면 어떻게 한다? 101번 하면 돼요. 1000번 안 되면 1001번 하면 돼요. 꼭 그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한 번만 더 하면 이거 가지고 내가 잘하는 걸까 싶은데 잘하는 게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의 뭐가 쏟아지더라고요. 내 안에 그 새로움이, 내 안에 평화가.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면에서 저는 내면 치유, 제가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쭉 해왔다고 했잖아요. 이것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청소예요, 청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50대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미움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신의 아주 오래된 태도가 있고. 근데 이상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면들, 살면서 이런 면들이 막 이렇게 가시지가 않는 걸까 해서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 하셨어. 그래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 치유 관련된 걸 하다 보니 결국 그 뿌리에 뭐가 있었냐면, 어려서 아버지에게 당했던 차별과, 또 아버지께서 가정을 위해 가장 노릇한 게 아니라 막 오히려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오히려 방치하거나 막 엄마가 어렵게 번 돈 막 뜯어가거나, 우리 사실 되게 흔한 레파토리잖아요. 흔하지만 이거는 가벼운 얘기는 아니죠. 예를 들면 그때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상처가 나도 모르게 남성에 대한 증오로 자리 잡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사, 내 안에 이 남자에 대한 증오가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 아버지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괴로움이 있었구나,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하려도 어쨌든 이 용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용서함으로써 남편과의 관계가 그냥 순식간에 미웠던 게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뜬금없이. 이런 게 바로 청소를 하자마자 바로 올라오는 사랑의 힘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꼭 무슨 전문가가 있지 않아도 돼요. 물론 잘 모를 때는 가이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신 사랑, 감사, 용서, 이것에 대해 오래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사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청소하는 법, 아주 유용한 방법 말씀드려요. 여러분 수시로 성령께 물어보세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또 물어볼 만큼. 왜냐하면 자꾸 말을 걸어야. 그래서 아직 여러분 저와 어색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성함도 다 못 외워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말이라도 한번 나눠보고 걸어보고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해도 자꾸 말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마찬가지. 성령께도 내가 성령을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성령은 이미 나보다 더 내 가까이 계시니까. 근데 다만 내가 내 죄된 습관 때문에 또 죄책감 때문에 이 까만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걸 못 알아차리는 것뿐. 그래서 이 안경을 벗고 닫고 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근데 그 전에 어쨌든 성령께 자꾸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뭐 우리 집안일 때문에 불안이 크네요.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수시로 사소하게 계속 하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마음 쓰이는 상황이 있을 때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내 기분이 그렇게 좀 불안정할 때 그때 바로 그 느낌과 동시에 바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기를 권해요. 사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도 괜찮은데 근데 사랑과 감사는 가장 힘이 세요. 가장 치유하는 힘이 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도 고맙지도 않고 하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냥 말이라도 먼저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더 크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은 성령 강림절에만 계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절 4주 동안만이 아닌 것처럼 성령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신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더 잘 아신다. 그리고 제가 첫 설교했을 때 모름을 아는 게 지혜다.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상황이 펼쳐져도 내 최선은 다했지만 모르는 상황이 펼쳐져도 기도하면 이거 하나님이 뭔가 그 다음에 인도하실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그 상황을 새롭게 대해보기를. 여러분, 이 새 습관을 이제 들여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새벽에 봤던 반짝이던 샛별이 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거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무너져서 어찌할지 모를 때 성령은 당신의 따뜻한 체온으로 늘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알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예외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지의 눈을, 이 무지의 까만 안경을 벗고 우리의 죄된 습관에 굳어버린 때를 벗겨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벗겨내고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차 계신 성령의 안내를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성령께 말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사랑과 감사의 말로 우리를 깨끗이 씻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